밖에 지금 비가 많이 오네요. 오늘 수요 강론입니다. 우리가 그 구원받는 것은 참 쉽거든요. 구원은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저는 뭐 구원은 한나절 만에 또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구원받은 자하고 또 제자로서 사는 거, 그게 또 좀 차원이 다른 얘기예요. 오늘은 그 좀 제자로서 사는 삶, 그런 얘기를 좀 하고자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은혜가 어딘데, 물론 구원받은 것 하나로도 만족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참 주님께 받은 은혜에 보답하여서 주님 말씀 하나하나 다 유념하여서 우리가 거룩한 참 분리된 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가 할 수 없사옵나니 주님께서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좁은 길이라고 합니다. 좁은 길. 좁은 길이가 아무도 찾지 않는 길입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편협한 자예요. 굉장히 편협한 자. 목사님 좀 생각을 좀 뭐라고 그래야, 보편성이라고 그랬나, 뭐라고 그래나. 저는 타협하지 않습니다. 타협할 수 없습니다. 구원은 예수님 옆에 서 있는 강도도 받았어요. 물론 뭐 강도가 바깥으로 보였기 때문에 악한 사람이지만, 사실 제가 더 강도보다 악한 사람일 수 있겠지만, 어찌됐건 강도는 아무것도 한 거 없는데 세상법으로도 사형에 처해야 할 그 우편의 강도가 구원받았어요. 주님께서는 우리한테 거룩하라고 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베드로전서 1장 13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정신을 차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공중에 우리를 데리러 오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오실 그 은혜로 인해 끝까지 소망을 가질지어다. 주님께서 가져오실 은혜가 뭐예요? 상급이에요. 5가지 면류관 제가 얘기했죠. 그런 얘기를 말씀을 하시면서 14절, 너희는 순종하는 자녀로서 전에 알지 못하던 때에 이전 정욕들을 따라 너희 자신을 꾸미지 말고, 거듭나기 이전 삶을 살지 말고, 15절, 오직 너희를 부르신 분께서 거룩하신 것 같이, 주님이 거룩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갖 종류의 행실에서 거룩할지니라. 16절, 기록된 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기록하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면서 17절 마저 읽을까요? 사람들의 의모를 중시하지 아니하시고, 주님은 사람들의 높고 낮고 그런 걸 안 봐요. 저 사람이 세상에서 잘 나가고 못 나가고 그런 거 안 보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아버지를 너희가 부르며 간구할진대 너희가 여기에 잠시 잠깐이에요. 개혁성경에 아마 나그네로 되어 있을 거예요. 잠시 머물러 있을 동안에 두려움 가운데 지내라. 왜?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분이니까. 이 심판은 백보자 심판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천년통치가, 백보자 심판은 천년통치가 끝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심판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으로 되어 있어요. 로마서에 볼 것 같으면 우리는 1000년, 불신자들보다 1000년 앞서서 우리의 심판인데, 이건 뭐냐면 지옥 가고 그런 게 아니라 표창장 주는 거예요. 상급 주는 거. 근데 최고 5개까지 탈 수 있다는 건데, 요한복음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제가 언제 마태복음이 끝나면 요한복음을 꼭 하고 싶은데, 그렇게 마태복음도 새벽에 10분 하는데 그렇게 누가 듣는 사람이 없어요. 없어서 참 생각 중입니다. 10분도 그렇게 듣기 싫으나? 자, 요한복음 15장에 18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그것이 너희를 미워하기 전에 나를 미워한 줄 너희가 알리라. 여러분, 혹시 세상이 여러분을 미워한다고 생각되거든? 그건 뭐예요? 세상이 주님을 미워한다. 그러니까 너무 당연한 거 아니에요? 나는 뭐 하는 것마다 안 돼.
나는 복이 없는가 봐.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잠깐만요. 형광등이 너무 밝아가지고. 나는 복이 없는가 봐.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세상이 나를 미워하는구나. 세상이 공중에 통치자 있죠? 공중 권세자가 마귀가 하나님한테 준다고 그랬잖아. 예수님한테. 이 세상을 준다고 절하라고 그랬잖아. 이 세상의 주인은 마귀예요. 고린도후서 4장을 읽어봤더니 이 세상의 신은 마귀입니다. 근데 자기 식구들 챙기지 자기 식구들 아닌 사람 챙기겠어요? 그러면 누구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잘 안 될 수밖에 없어요.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19절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하였으리라. 그러나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내가 세상에서 너희를 택하였으므로. 주님이 우리를 당신의 자녀 삼아버리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거예요. 지새끼들 아니니까 세상이. 20절 내가 너희에게 한 말 즉 종이 자기 주인보다 크지 못하니라. 당연하죠. 한 말을 기억하라. 그들이 나를 핍박하였으면 너희도 핍박할 것이요. 세상이 주님을 핍박했잖아. 찔러 죽였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도 너희도 핍박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으면 너희 말도 지키리라. 그렇게 하잖아. 지금 대통령 선거 내년 3월달에 있으니까 자기 사람들 챙기잖아요. 자기 사람 아닌 사람 왜 챙겨? 응? 근데 그것이 그것이 공정이 어긋난다 어쩐다 하는데 자기 사람 또 안 챙기니까 뭐예요? 또 거기서 또 배신이라고 하잖아. 그러니까 또 자기 사람 챙길 수밖에 없어요. 안 챙기면 그 안에서 또 배신을 하고 나가는데 마귀도 그런다면 자기 사람 챙긴단 말이에요. 자, 두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주님이 우리한테 거룩하라고 그래요. 거룩은 분리를 말하는 거예요. 분리. 여러분 혹시 나는 막 예수 믿는데 친구가 많아요. 그런다면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 믿고 믿으면 자꾸 나중에 친구도 없어요. 왕따 당한다니까. 여러분 친구한테 자꾸 와서 예수 얘기 한번 해보세요. 나하고 친한 친구인데 그 친구한테 예수 얘기를 하면 그 친구가 멀어진다니까. 당연히. 근데 그럴수록 여러분들은 분리되고 고립되는 거예요. 왕따 당하는 거예요. 지금 마태복음 하고 있죠? 10장. 이게 무슨 내용이에요? 마태복음의 마지막 때에 유대인들한테 너희가 내 형제이므로 예수님과 같은 형제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미움을 당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미움 당하는 이유가 뭐예요? 인류 역사상 계속 유대인들이 미움 당하잖아. 예수님하고 여자의 신 예수님하고 형제니까 그래요. 뱀의 씨가 미워하는 거야. 근데 여러분들도 같이 유대인 미워한다면 그건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환영받지 못한다니까 예수 잘 믿으면.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또 너만 예수 믿어 보잖아. 교회 안에서 너만 예수 믿어. 또 교회 안에서 뭔가 이렇게 은혜를 받아가지고 막 교회 이것저것 다 해요. 그러면 장로 되려고 그러나? 뭐 교회 선거 있어?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렇게 보는 거예요. 저 그런 오해를 저는 많이 받았어요. 제가 참 나는 정말 그랬어요. 감격이 와서 교회에서 뭔가 그렇게 하고 싶으면 하면은 주위에서 그래요. 저 집사님은 참 집념이 강해. 저 집사님 집력이 목표의식이 뚜렷해. 장로 되려고 한다고. 우리 아내가 팔불출 한번 할게요. 우리 아내가 대단해요. 장로를 뽑는데 나도 이제 교회에서 이것저것 활동을 하고 다니고 알려진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 아내도 이제 교회에서 이것저것 하니까 아마 그들 동료들이 정현수 집사님을 이번에 장로를 꼭 뽑아야 한다 그렇게 의견이 돈 모양인데 우리 딱 이영희 집사가 하는 말이 절대 그러지 마세요. 절대. 우리 남편은 장로 되면 안 됩니다. 얼마나 섭섭한 얘기예요. 자기 신랑을 인정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아요. 변질될까 봐서. 내 성격을 알거든. 저는
까칠합니다. 아닌 거 아니에요. 참 훌륭해요. 난 우리 아내지만. 그러니까 아까 오해 산다는 얘기를 하려고 했어. 교회에서 뭘 이렇게 하려면 오해를 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 앞만 바라보세요. 믿는 자들 안에서도 왕따를 시킨다니까요. 여러분 혹시 난 다수인가 소수인가? 내가 정말 외로운 사람인가 외롭지 않은 사람인가? 저는 주님 한 분이면 됩니다. 주님 한 분이 온 인류보다 크신 분인데 그분 한 분한테 그분 한 분과 교제하고 그분 한 분한테 인정받으면 되지 뭐가 필요해요? 아까 주님께서는 이런 사람을 찾아요. 어떻게? 노아의 방주에 올라탄 사람은 8명밖에 없었어요. 그때 인구가 한 1억 정도 된다는 거예요. 1억 정도. 저는 지금 구원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구원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믿으면 돼요. 입으로 시인하면 돼요. 근데 주님 마음에 합한 자를 말하는 거예요. 제자로서의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소돔과모라에서 구출받은 사람은 딱 세 사람이 있어요. 소돔과모라. 롯과 그 두 딸이에요. 두 딸 보세요. 아버지와 동침했잖아요. 그럼 배운 거예요. 그때 근친상간 이런 것들이 흔했던 거예요. 그냥 예사로 보였던 거예요. 상대적이죠. 소돔 고모라 때 그 악한 세상이 지금 보세요. 얼마나 악한 일들이 지금 일어나요. 아무렇지 않아요. 아무렇지 않습니다. 지금 세상에 악한 일이 일어나는데. 에집트에 탈출해가지고 장정만 60명인데 애들까지 하면 200명이에요. 추정을 하는데. 근데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간 1세대 중에서 가나안에 들어간 사람은 갈렙과 여호수아밖에 없었어요. 민수기 26장 65절이에요. 감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희롱을 해요. 골리앗이 와서 대군을 이끌고. 근데 모두 사람들이 준역이 들어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중에 의분을 느껴서 하나. 그들에게 대항한 사람은 다윗 하나예요. 바알의 대언자들이 우상숭배하고 하는 그들이 이스라엘을 꼬입니다. 꼬여서 온갖 악한 일을 하는데 거기에 대적한 사람은 엘리야 혼자밖에 없어요. 엘리야 혼자밖에. 느부갓네살이 바벨론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수만 명을 포로로 잡아서 좀 똑똑하다 싶은 놈들은 다 데려간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금신상한테 경배를 하라고 하는 거예요. 금신상한테. 지금으로 말하면은 앞으로 닥칠게. 저 그리스도 형상을 만들어 거기 경배하라고 그러는데 거기에 경배하지 않은 사람은 수만 명 중에서 불과 3명이었어요. 다니엘서 3장 16절. 다니엘의 친구 사드락과 메상과 아벳느고. 우리 예수님에게 향유를 부은 사람은 마리아였는데 1년치 노동자 월급이에요. 그 향유를 모은 거예요, 자기가. 그 향유가 이제 돈이니까. 그걸 팔아서 쓰면 되니까. 그럼 지금으로 봤다면 3천만 원 되죠. 한 달 3천만 원. 그 돈을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어요. 나도 말씀을 몰랐을 때는 그런 돈을 갖다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면 되지.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문재인 대통령이 영국으로 한번 가고 미국으로 한번 가면 수십억을 쓸 겁니다. 경호원들이 따라가고 비행기 값에 동원해서.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장차 십자가를 짊어지시는데 예수님 머리에 부은 향유가 비싼가요? 근데 많은 설교하는 목사들, 특히 어느 교단이라고 안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그 돈을 가지고 다른 데서 썼을 때 그걸 예수님의 가치를 알아본 사람은 누구예요? 마리아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은 마리아를 비난하고 예수님을 비난했단 말이에요. 누가복음 17장 16절 17절에 예수님으로부터 고침받은 10사람이 있습니다. 그 중에 와서 예수님께 고맙다고 인사한 사람은 그것도 유대인이 아닌 사마리아 사람이 와서 예수님에게 고맙다고 경배하고 왔어요. 10명 중에 딱 한 명밖에 없어요. 심지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다. 물론 그 현장에 나타나면 불이익을 받겠죠. 그런데 그토록 따라다니던 많은 제자들, 수많은 무리들 가운데 물론 여자들은 몇 명 있었습니다만 남자 중에서는 알페오 아들 야고보 그 제자들 중 한 명만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 섰습니다. 그 옆에 섰다가 자기가 불이익 받을까 봐서 베드로까지 3번 부인했습니다. 바울이 사역을 감당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 바울 곁에 선 사람은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보면 사도행전을 쓰고 누가복음을 쓴 의사 누가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럽니까? 많은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광야에 많은 유대인이 있었는데 고린도서 10장 5절 볼 것 같으면 예수님께서 그 많은 사람을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그들이 안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주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그들은 결국 뭐예요? 가나안을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쓰러진 거예요. 이건 구원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지금 구원은 예수님의 옆에서는 강도도 들어갔어요. 구원은 행위 가지고 하지 않아요. 단지 뭐예요? 내가 받은 구원이 주님께서 날 위해서 죽은 십자가가 그냥 당신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그냥 나는 내 갈 길 갈렵니다. 내 혼은 구원이 부장도 있습니다. 맞는 말이 틀린 말은 아니나 나는 그건 도리가 아니라고 봐요. 도리가 아니라고 봐요. 제가 한 번 예를 든 적이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저학년 때 내가 물에 빠졌어요. 그 다리 밑에서 물에 헤엄다 빠져가 떠내려가는데 나를 꺼내준 사람이 알고 봤더니 우리 집에 도둑을 들었던 사람이에요. 우리 집에 도둑을 들었던 사람이 청년이 뛰어내려서 나를 건져줬어요. 근데 그 청년이 우리 아버지가 신고를 안 한 거예요. 우리 집에 도둑질을 하러 왔다가 잡힌 거예요. 근데 그 청년을 신고 안 하고 그냥 만 거예요. 그 청년이 저 약방집 아들 떠내려간다면서 옷 입은 채로 뛰어들어와서 나를 건져준 거예요.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한테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 청년이 자기도 위험에 떨어진 거예요. 여러분, 강요하지 않습니다. 나는 매일 말씀 TV를 듣는 여러분들, 나는 제 말씀만 듣고 있으면 저하고 같이 동행한다면 여러분 구원받는 거 문제 없다고 봅니다. 제 강론 듣다 보면 여러분 자동으로 날 구원 받을 줄 압니다. 여러분이 휴먼 사람이 아닐진데 단지 여러분한테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요, 나는 제자로서 살길 원해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잘했다 칭찬받는, 그리고 또 이게 우리가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의무라고 생각해요. 내가 그분의 은혜를 한시도 잊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나는 다수에 속하면 안 돼. 나는 소수에 속하고, 나는 거룩해야 하고, 나는 분리돼야 하고, 나는 세상에서 왕따 당하고, 심지어는 손가락질 당하고, 심지어는 예수의 미친 자로 불림을 당해야 합니다. 여러분, 날 위해서 죽어주신 그분의 은혜를 생각할 때 나는 이것조차도 정말 그 이상의 내가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능히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고난을 감당하는 분리된 자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